일반 사회에서는 뭐 트렌드 코리아라든지 이런 책들이 트렌드 책들이 있는데 그럼 교회도 트렌드 책이 있어야 되지 않냐 이런 요구를 참 많이 받았어요. 그런 상태에서 이제 저는 조사 통계 전문가니까 그럼 조사 통계 데이터를 베이스로 해서 트렌드 책을 좀 만들면 좋겠다. 그러다가 올해 초에 기아대책을 만나게 됐어요. 지원을 받으면서 이 책을 이제 집필하게 된 거죠. 변화해야 되고 혁신해야 되는데 저희가 데이터로 보면 이렇게 나와요. 어떻게 나오느냐, 우리 교회는 앞으로 교인 수가 더 많아질 거야. 이게 하나의 지표잖아요. 응답한 우리나라 한국 전체 목회자의 25%가 그렇다고 대답을 해요. 한 60%는 더 감사할 거라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다 망하지 않아. 그래서 제가 이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분석을 다시 해봤어요. 그랬더니 공통적인 특징이 몇 가지 나와요. 교회 연한이 짧은 교회일수록 이런 교회가 많아요. 그러니까 변화 가능성이 높은 교회, 변신할 수 있고. 두 번째가 뭐냐면 목회자 연령이 낮을수록 이런 교회가 많아요. 목회자 연령이 낮을수록 이런 혁신이나 변화 가능성이 높은 거죠. 또 하나는 코로나 이전에 소그룹을 하잖아요. 소그룹을 지금도 유지하는 교회, 유줄이 높은 교회일수록 이런 교회가 많아요. 앞으로 이제 어디에 집중하느냐, 이런 과거의 전통적인 방식이 있잖아요. 될까요? 안 될까요? 저는 안 될 것 같아요. 이젠 대형교회도 이제 어려워질 거예요. 대형교회 목회자들이 하나 착시 현상이 하나 있을 거예요. 분명히 저는 데이터 보면서 보였어요. 코로나 전하고 지금하고 교회가 완전히 양극화, 특히 헌금에 있어서 대형교회는 헌금이 다 거의 다 들어와요. 괜찮아요. 그런데 소형교회는 어려워요. 과거보다 훨씬 더 안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더 어려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대형교회는 기본적인 사역은 과거 대비로 한 30%, 40%, 50%밖에 못하고 있는데 뭐 전도라든지 성경 공부라든지 뭐 소그룹이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이 다 30, 40%, 40, 50%밖에 못하고 있는데 헌금은 다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괜찮아라는 착시가 있는 거죠. 자, 보세요. 개신교인들이 다 액티비티가 다 떨어지니까 신앙이 낮아질 거 아니에요. 그럼 장기적으로 어떻게 될까요? 로열티가 떨어질 거 아니야. 그럼 헌금 줄어들 거라고. 그죠? 그리고 이제 교회 매주 나가는 사람이 2주에 한 번씩 나오고 뭐 그다음에 현장 예배 가는 사람이 이제 온라인으로 빠질 거고. 왜냐면 온라인 예배자들의 가장 큰 부정적인 특징 중에 하나가 신앙이 다 떨어지거든요. 10월 달부터 나와 있는 우리 일반 사회의 트렌드 책들의 공통적인 특징 중에 몇 가지가 있는데 2022년을 예측한 책들을 보면 대체로 개인이 최대화되는, 개인이 확장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그런 시대라고요. 그 다음에 나홀로 문화. 나홀로 문화가 굉장히 팽배해지니까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생각하냐면 나는 내가 원하는 시간에 내가 원하는 요일에 내가 그냥 혼자 예배를 드리고 싶어. 이런 성향들이 계속적으로 올라갈 거예요. 앞으로 전체가 다 들어와서 한 장소에 예배 드리는 게 앞으로는 점점 더 그 강도가 약해질 거라고요. 그럼 어떻게 될까? 이런 시대 트렌드에서는 그럼 교회가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 옛날에 그 과거 방식을 그대로 해야 될까요? 그럼 그런 교회도 결국은 어려워질 거라고 보는 거죠. 그럼 교회의 지금 과거 방식은 지금 50대, 60대 교회 리더십 그룹에 맞췄단 말이에요. 근데 앞으로 당장 20년, 30년 뒤에 교회 미래 교회를 본다면 누구한테 타겟을 맞춰야 돼요? 20, 30대예요. 그럼 20, 30대가 지금 어떻게 라이프스타일이 어떤 걸 공부를 해야지. 영적인 성경을 바라보는 시각이 어떤지를 스타디를 해야죠. 우리 세대는요, 제가 이제 올해 60이에요. 이건 온라인이야, 이건 오프라인이야, 이게 다 구분이 돼 있어요. 우리 아들이 32이거든요. 우리 아들 하는 짓을 보니까 물건을 살 때 온라인으로 다 검색을 하더라고. 막 봐요. 그리고 물건 또 오프라인 가서 사. 그리고 다시 와서 또 온라인에서 나눠. 너무 매끄러운 거예요. 저도 뭐 MZ세대를 잘 모르죠. 근데 분명히 제가 관찰한 건 뭐냐면 이 온오프라인이 굉장히 매끄럽더라고. 그럼 앞으로 교회도 그렇게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아, 우리 교회는 뭐 온라인 안 해. 이게 아니라 해라 마라가 아니라 굉장히 매끄럽게 가야 된다는 거죠. 이게 트렌드라면 결국 교회가 집중해야 되는 거는 이 미래 세대가 어떻게 할 건지 집중해서 볼 필요가 있겠다. 또 하나, 이들 세대의 그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수직적인 관계가 아니지. 왜냐면 핸드폰으로 맨날 수평적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처럼 시키는 거 막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작년 초에 아크 연구소라는 데서 20, 30대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는 아이들 조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우리 때하고는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온 거야. 교회 떠나는 가장 큰 요인이 청년부 담당 목사의 권위주의 태도예요. 청년부 담당 목사라면 뭐 한 30대, 40대 목회자일 텐데 이 사람들도 그 기존 그 권위주의에 쏙 들어간 거지. 그러다 보니까 뭐 시키면 시키고 뭐 이런 것들이 아이들한테 힘든 거죠. 말하자면 약간의 세대 차이가 나는 거죠. 또 하나는 두 번째 요인이 뭐냐면 헌신 강요. 이거는 정말 우리 사회가 다른 거죠. 우리는 저한테 우리 목사님이 헌신을 강요하잖아요. 내가 인정받는 거야. 죽으라고 했죠. 우리 땐 그랬어요. 근데 지금 애들 안 그런가 봐. 헌신을 강요하니까 교회 싫은 거예요. 아, 그럼 나한테 월급을 줘야지. 이렇게 나오는 거지, 말하자면.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세대인 거죠, 말하자면. 이들 세대가 지금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보고, 예를 들면 지금 이 세대는 그야말로 이제 혼자 개인 중심의 그런 세계관을 갖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출 수 있겠다. 그러니까 그러려면 어떻게 될까요? 집단으로 하는 것들 중요하겠지만 그거와 병행적으로 해서 라이프 온 라이프. 이 개념이 뭐냐면 3대 삶을 삶 위에 삶, 라이프 온 라이프. 삶 나누는 거야. 그러니까 아드폰테스라고 이제 본질로 들어가는 거지. 그야말로. 이제 복음을 1대1로 나누는 거지. 삶을 1대1로 나누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삶으로 전도할 수밖에 없잖아요. 삶으로 전도 안 하면 전도가 안 될 거예요, 이 시대가. 이제 그쪽으로 가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이제 앞으로 이제 라이프 온 라이프 쪽으로도 트렌드가 계속 바뀔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모든 목회자들이 이제는 다음 세대 교육에 대해서 부모 교육을 얘기하고 있어요. 확실히 그 트렌드로 가고 있어요. 근데 왜 부모 교육이 먹히냐면 저는 중학교 때부터 교회를 다녔는데 저 혼자 다녔어요. 제 친구 전도로. 엄마, 아버지 좀 교회 가자, 교회 막 제가 그냥 사정해서 교회 모시고 가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제가. 우리 세대는 그랬지만 지금은 거의 80%가 부모가 교회를 다녀요.
아이들이. 80이 뭐예요? 한 90%. 지금 모태신앙 비율 한 60% 좀 넘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이제 한국 개신교는 가족 종교화가 됐어요. 어느 정도냐면 크리스찬 중고생들한테, 교회 다니는 애들한테 앞으로 어른이 되면 교회를 다니겠습니까? 이렇게 물으면 평균 35%가 교회를 안 다니겠대요. 그게 좀 달라요. 그게 부모, 양부모 다 교회를 안 다니는 아이들은 거의 70%까지 올라가요. 이 정도로 차이가 나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제 부모 교육이 되게 중요하다. 코로나 이후에 현재 기준을 봤을 때는 코로나 이전에 지금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지금 교회 안 다니는 한 30%쯤 돼요. 30%까지 빠져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코로나 이후에 포스트 코로나 시대는 이전 대비 70%에 다시 리스타트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죠? 그렇게 되는데 교회 학교 아이들은 53%가 없어졌어. 지금 되게 큰일이지. 한국의 미래를 생각하면 뭐 어떻게 해요? 얘네들도 없어졌는데 걔네들 중에서 상당 부분이 부모들이 교회를 다니는 크리스찬 애들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부모들 교육하는 게 되게 중요하겠다. 예를 들어서 서울의 강북 지역의 어떤 교회는 부모 스쿨이라는 걸 예전부터 했어요. 부모 스쿨을 예전부터 한 기수당 뭐 몇십 명 해가지고 이제 뭐 졸업시키고 했는데 코로나 전까지는 별로 그 효과를 잘 몰랐다가 코로나 이후에 보니까 그 효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어떻게 나타났냐? 그 부모 스쿨한 그 교회는 애들이 안 줄었어. 학생들이 안 줄은 거예요. 부모들도 다 교회를 지키는 거지. 그 교회는 오히려 교회가 줄지 않아. 이런 효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 교육이 되게 중요하겠구나. 부모 교육이. 우리나라 개신교인들 중에서 가정 예배 드리는 비율이 한 20%가 좀 안 돼요. 한 15에서 한 20% 왔다 갔다 하는데. 근데 지금 청소년 아이들 중에서,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아이들 중에서 코로나 이후에 본인의 신앙에 가장 도움을 준 게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으면 과거에는 집회였어요. 교회 수련회 간 여름 수행 안 되는 이런 건데 지금은 여름 수행 못 가니까 코로나 이후에는 물론 이제 오래 가는 교회도 많지만 가장 높게 나오는 게 가정 예배였어요. 이건 되게 우리한테는 인사이트가 컸지. 우리가 분석자 입장에서 보면 아이들이 교회에서 잘 신앙생활 못하면 가정 예배를 통해서 신앙을 도움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가만 생각해 보세요. 가정 예배가 아무나 드리는 게 아니거든. 일단 부부관계가 좋아야 돼. 그렇잖아요, 그죠? 부부관계가 좋은데 그것도 맨날 부부끼리 술 마시면서 좋은 거 의미가 없어. 그러니까 부부가 영적인 대화를 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돼야지만 가정 예배 드릴 거 아니에요. 그런 가정 예배를 드리는데 근데 부모하고 자녀 관계도 좋아야지 애들이 들어오지. 관계 안 좋으면 안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교회학교 아이들, 그러니까 주일학교 아이들 교육을 계속 새끼줄 타고 들어가면 결국 부모 교육이더라고. 부모 신앙 교육을 잘 해야 그래야 아이들도 교육시키고 그 아이들이 의사결정을 부모가 해줄 수 있다면, 도와줄 수 있다면 그럼 되는 거 아니에요. 소그룹 활동자하고 소그룹 활동하지 않는 사람 비교를 했어요. 이 두 그룹을 똑같이 샘플링을 해가지고 그래서 신앙생활 전체를 다 비교를 해봤어. 그랬더니 기도하는 거, 말씀 있는 거, 심지어는 밖에 사회봉사하는 거까지도 모든 인덱스가 2~3배가 차이가 나요. 이쪽이. 실제로 전도는 소그룹 활동자가 비활동자보다 4배 차이가 나요. 전도는. 그리고 소그룹 활동자가 비활동자보다 현장 예배를 더 잘 나가요. 되게 특이하죠? 교회 소속감을 물어봤어요. 귀하가 다니는 교회 소속감이 얼마나 있습니까? 뭐 매우 강하다, 약간 있다, 별로 없다, 전혀 없다 이렇게 해서 설문을 했더니 매우 강하다 응답률만 갖고 비교를 해봤어요. 현장 중직자들 있죠. 그 교회 중직자들보다 소그룹 활동자가 더 소속감이 높아요. 그래서 어느 교회가 소그룹을 잡고 가느냐가 승패. 지금으로서는 그래요. 일반 국민들한테 조사를 했어요. 귀하보다 몇 살 위면은 세대 차이를 느끼십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평균 몇 살 나왔을까요? 6살 나왔어요. 6살 위면은 자기가 세대 차이를 느낀대. 그러면 귀하보다 나이가 몇 살 아래면은 세대 차이를 느낍니까? 이랬어요. 그랬더니 그것도 평균 6살이 나왔어요. 그럼 플러스 마이너스 12살이죠? 우리가 한 세대 그러면 몇 년이에요? 30년이잖아. 근데 지금 12년이야. 12년을 벗어나면 이제 세대 차이 느끼는 거죠. 그러니까 전통적인 교회를 보면 전통적인 교회에서 구역 예배가 있어요. 뭐 속회라든지 구역 예배가 있으면은 구역장들이 보통 누구예요? 권사님들이잖아. 권사님들 뭐 60대 뭐 70대 권사님들이 구역장 하잖아요. 그러면 교회 속으로 쑥 들어가서 그 구역을 한번 관찰해 보세요. 보통 이제 한 구역이 한 30가구, 40가구 정도 된다고 하면은 뭐 그 가구에 있는 일부만 나가잖아요. 그럼 6, 7명이 나간다 그러면 그 사람들의 나이를 한번 보세요. 구역장하고 플러스 마이너스 12년이 될 거야. 왜냐하면 넘어가면 세대 차이니까 안 나가지. 그럼 보세요. 구역장이 우리나라 현재 지금 전통적인 교회에서 구역장 나이가 평균 60이다. 그러면 밑으로 6살이니까 40대, 30대는 소그룹이 없어요. 40대, 30대를 소그룹으로 끌어들일 만한 그런 기대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소그룹을 어떻게 하느냐? 30대 리더를 만들고 40대 리더를 만들고 연령대별로 다시 나눠야 되는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하죠. 근데 이게 소그룹을 바꾸는 게 쉽지 않죠. 근데 왜 쉽지 않을까요? 소그룹 리더를 키워야 되니까. 뭐 목사님이 소그룹 만든다고 다 만들어주는 게 아니거든. 그 리더를 키워야 되는 것부터 먼저 시작해야 되는 거죠. 미국의 세르백 처치라고 있어요. 그 리고네 목사님. 그 교회가 제가 듣기로는 소그룹이 한 7,000개 정도가 운영이 돼요. 되게 많죠. 엄청 많아요. 우리나라에 지금 소그룹을 제일 많이 하는 교회가 지구촌 교회인데 거기 한 매주마다 3,000개 정도가 돌아가요. 지구촌 교회가. 거긴 더 많죠. 그리고 그 교회의 소그룹 시스템을 좀 이용하는 소그룹이 한 2만 개 있어요. 그 교회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그 교회 사이트에다가 누구나 소그룹을 만들 수가 있어. 누구나 자기가 원하면 만들 수 있어. 이런 주제로. 그러면은 만약에 나는 볼링반을 만들고 싶어. 올리면 돼요. 대신에 리고네 목사님이나 거기 리더들이 소그룹 리더들을 위한 강의가 있어요. 그거 다 들어야 돼. 하려면 얼마든지 할 수 있지. 근데 그게 하는 게 힘들잖아요. 나이가 많으면 힘들거든.
그래서 나이 많더라도 갈렙처럼 열정 있는 목회자들이 한국교회에 정말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 그 한번 시도해보고 또 시도해보고. 제 생각에는 뭐 가장 유일한 방법 중에 하나가 수그룹이에요. 수그룹을 얼마나 확산시킬 수 있는가, 연령대별로 확산시킬 수 있는가가 한국교회 관건이 되겠지.